형제가 있습니까? 형이든 동생이든 가깝다고 믿었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멀어졌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자주 연락하던 사이도 함께 밥을 먹으며 웃던 관계도 어느 순간부터 서운함만 쌓이고 끝내 남보다 더 멀어진 형제. 그렇게 마음속에 깊은 상처 하나 남기고 우리는 스스로 말하곤 합니다. 가족이지만 내 마음과는 너무 달라요. 그렇다면 왜 어떤 형제는 죽을 때까지 서로 아끼며 평생 친구처럼 살고 어떤 형제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서도 갈등만 남을까요? 혹시 이 갈등이 단지 성격 차이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형제는 전생의 인연으로 만난 가장 가까운 업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곧 내가 그 사람에게 지은 업이 지금 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형제 간의 갈등이 풀리면 인생 전체의 매듭 하나가 풀릴 수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가장 깊은 업이 숨어 있느니라. 업을 외면하면 갈등이 되고 업을 돌아보면 깨달음이 된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형제와의 갈등 이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왜 나는 그 형제와 그렇게 자주 부딪히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풀 수는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형제라는 특별한 인연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비교의 상처, 편애의 흔적, 재산 문제, 부모 봉양, 자식 갈등, 그리고 화해하지 못한 채 떠나간 사람에 대한 후회까지 그 갈등 속에 숨겨진 깊은 뜻과 마음을 푸는 길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당신 마음속 형제와의 업을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을. 첫 번째 이야기. 비교의 그늘에서 동생은 왜 늘 억울할까? 어릴 때부터 형은 늘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똑 부러져서 엄마가 참 든든해. 역시 첫째야. 뭐든 책임감이 있어. 그 말들이 쌓일수록 동생은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잘해도 형만은 못하다는 말이 따라붙었죠. 그래도 형은 안 그랬다. 형은 그 나이에 벌써 취업했는데. 그렇게 반복되는 비교의 말들은 어느덧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되었고 서로 말 한마디 제대로 섞지 않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동생은 늘 억울했습니다. 자신도 애썼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형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죠. 그래서 마음속에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 부모는 같은 자식인데도 늘 형을 더 좋아할까? 나는 그냥 덤으로 태어난 자식이었나? 그 물음은 가족 안에서 마음을 닫게 했고 형에겐 질투와 원망이, 부모에겐 거리감과 차가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비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비교가 만든 상처를 누구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부모의 사랑은 형제에게 고르게 머물지 않는 겁니까? 한 자식은 늘 칭찬을 받고 한 자식은 꾸중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을 조용히 들으신 후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사람마다 업이 다르기에 인연도 다르고 그 인연 따라 부모의 감정도 달라지는 것이니라. 형은 전생에 부모를 도왔던 인연이 있고 동생은 전생에 부모에게 빚을 남긴 인연이 있느니라. 이 생에 태어난 형제는 서로를 비교하게 될 인연으로 만났으되 그 비교 속에서 자비를 배우지 못하면
미움과 분노를 남기게 되느니라. 허나 형의 잘남을 시샘하지 않고 동생의 느림을 탓하지 않으며 부모는 자식의 차이를 업의 차이로 보아 자비로 감싸야 하느니라. 그러면 그 가정은 평화롭고 형제는 서로의 거울이 되어 깨달음에 이르리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내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혹시 나도 모르게 비교의 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가? 형제는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내 업의 거울입니다. 내가 자비로 보면 형제는 스승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욕심으로 보면 형제는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형제는 서로의 전생을 함께 품고 온 특별한 인연이라고. 그래서 비교의 말 대신 인정의 말을 시작해 보세요. 넌 내 방식대로 잘하고 있어. 형이 잘난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다른 거야. 그렇게 한마디 말이 바뀌면 오래 묵은 갈등도 조금씩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형제는 다르지만 그 다름 속에 함께 자라는 인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알아채는 순간 마음속 갈등의 매듭이 하나 풀릴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재산을 나눈 후 마음까지 멀어진 형제. 어느 시골 마을, 조용한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오래된 집 한 채. 집 앞에는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고 계절 따라 익어가는 감처럼 그 집에도 세월의 맛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 집엔 세 형제가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농사일에 힘을 쏟았고 어머니는 손바느질로 자식들 옷을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큰아들은 장남답게 늘 묵묵히 일손을 도왔고 둘째는 공부에 열중하며 도시로 진출했고 막내는 부모 곁에서 잔심부름을 도맡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남은 건 언덕 위의 집 한 채와 약간의 땅뿐이었습니다. 그토록 끈끈했던 형제들은 상속 문제 앞에서 달라졌습니다. 나는 장남이니 당연히 이 집은 내 거야. 아니, 부모님은 평등하게 나누라고 유언하셨잖아. 막내는 평생 부모 곁에서 살았으니 이미 받은 거 아냐? 말은 점점 거칠어졌고 얼굴은 붉어졌으며 결국 서로 등을 돌린 채 재산만 나누고 말았습니다. 마음은 갈라졌고 형제라는 이름은 서류 위에서만 남았습니다. 이 장면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아니, 어쩌면 우리의 집안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정작 부모는 사랑을 남겼는데 자식들은 물질만 붙잡고 남겨진 따뜻한 마음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형제 사이가 이렇게도 쉽게 갈라지는 걸까요? 부모님께선 화목을 원하셨을 텐데 남은 것은 다툼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 나무 아래 앉으시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 이익이 걸리면 물줄기는 갈라지느니라. 그러나 그 근원에 있는 감사의 물길은 서로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되느니라. 제자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무엇을 남겨야 올바른 것입니까? 부처님은 연못가의 물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을 남기면 다툼이 생기고 가르침을 남기면 화목이 피어나느니라. 그대들 부모는 자식에게 곡식을 주었으나 삶의 법을 심어주지는 않았도다. 가르침이 없으면 재산은 독이 되고
가르침이 있으면 작은 물질도 큰 사랑이 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 또한 형제와의 갈등으로 수년째 마음을 닫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주는 이는 하늘의 공덕을 쌓는 이요. 먼저 용서하는 이는 그 삶에 맑은 복이 깃드는 이니라. 진정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그 마음을 풀 줄 아는 용기 속에 있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자식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려 하고 있을까요? 그저 집 한 채, 땅 몇 평이 아니라 마음을 이어주는 지혜와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갈등을 풀 줄 아는 용서의 태도가 진정한 부모의 유산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오랜 시간 마음이 멀어진 가족이 있다면 작은 안부 한마디라도 먼저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손길이 언젠가 당신 자녀가 배우는 삶의 가르침이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부모를 모시는 일, 누가 더 희생했는가? 그날따라 찬 바람이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도시 외곽의 작은 병실, 낡은 침대 위에 연로한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숨소리는 가늘었고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 곁을 지키는 이는 오직 막내뿐이었습니다. 셋 중 둘째였던 그는 늘 말없이 희생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과 누나는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고 어머니는 둘째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막내가 혼자니까 곁에서 모시는 게 좋겠다. 그래, 도시에 사는 우리는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던 형제들은 어느 날 병원비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모시는 건 내가 하기로 한 거잖아. 우린 벌써 생활비도 많이 도와줬어. 이젠 내가 알아서 해. 둘째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손등엔 가늘고 푸른 핏줄이 떠 있었고 마치 미안하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가족이라는 이름은 가장 아플 때마다 서로를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침 한 떨기 국화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시든 꽃잎 하나를 조용히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을 처음 심은 이는 너희 어머니와 같으니라. 꽃은 피고 자식들은 그 향기를 맡았으나 시들기 시작하자 아무도 돌보지 않도다. 그러나 시든 꽃은 다음 해 씨앗이 되나니 그 곁을 지킨 이는 곧 그 씨앗을 얻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 어머니를 지키는 것이 때론 고통스럽습니다. 가족 중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니 마음속 분노도 점점 자라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도와주지 않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요, 그대가 인내하고 섬기는 것은 복을 짓는 것이니라. 어머니의 고된 삶을 지키는 자는 천상에 가서도 향기를 입을지니 형제들의 무정함은 스스로 업이 되어 그들을 따르리라.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그 곁을 지키고 있는지를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불균형한 희생, 그 속에서 분노가 자라고 상처가 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누구를 탓하지 않고도 자신이 감당한 자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 곁에 왜 나만 이래야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그 물음의 끝에 부처님의 말씀이 닿습니다. 부모의 노고를 함께 짊어지지 않은 자는 후세의 인연도 가벼우리라. 그러나 홀로 짊어진 이에게는 그 인연이 깊어지고 그 인연은 머무는 곳마다 복으로 피어나느니라. 네 번째 이야기. 잘된 형제가 밉다. 질투로 끊어진 인연. 작은 도시의 외곽,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에 젊은 시절 함께 자란 형제의 집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집은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다른 한 집은 고급 승용차가 드나들며 눈에 띄게 번듯해져 있었습니다. 형은 작은 철공소에서 평생 일해왔고 동생은 사업에 뛰어들어 얼마 전 크게 성공했습니다. 뉴스에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였고 그 부모님이 생전에 물려주신 집도 허물고 새로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네. 대단하구먼. 하던 이웃들의 말도 형의 입가에선 금세 굳은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나 없인 뭐 하나 못하던 애가 이젠 부모 집도 자기 맘대로 고치고 형한텐 말도 없고 그렇게 서운함은 마음속에 쌓였고 결국 명절이 다가와도 형은 동생의 집 대문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가장 가까웠던 형제는 한쪽이 잘 되면 어긋나고 맙니까? 기뻐하고 응원해주는 게 가족 아닙니까? 그날 부처님께서는 마을 뒷산, 맑은 바람 부는 언덕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앞에는 같은 나무에서 자란 두 그루의 대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더 크고 높게 자라 있었고 다른 하나는 키가 작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두 대나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대나무는 뿌리가 같으나 자람이 다르다. 높이 자란 대나무는 햇볕을 더 많이 받았고 아랫대나무는 그늘 속에서 더 많은 바람을 맞았느니라. 허나 뿌리는 여전히 서로 엉켜 한쪽이 쓰러지면 다른 한쪽도 함께 기운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 그늘에 있는 자는 마음속 시샘으로 뜨겁습니다. 같이 자랐는데 왜 저 아이만 저렇게 빛나느냐고 원망도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질투는 애정의 그림자여. 형제가 함께한 시간만큼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느니라. 그러나 그 질투를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보면 그 또한 그대의 뿌리를 함께한 존재임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잘된 일을 미워하지 말라. 그대가 지금 있는 자리도 누군가의 노력 덕이었음을 잊지 말지니. 형제란 누가 먼저 자라든 결국 한 뿌리임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니라.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속 어딘가에 왜 나는 아니고 저 사람만? 이라는 생각이 머무르고 있다면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조용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는 미움이 아닌 외로움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작은 이해와 따뜻한 손길로 풀릴 수 있습니다. 성공이 형제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 거리를 만드는 법입니다. 형제란 함께 웃을 때보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할 때 더 가까워집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등 돌린 형제는 바위 같으나 눈물 한 방울이 그 바위를 깎아 강을 만들 수 있느니라. 진심 어린 한마디는 그 강을 건너 다시 만나는 다리가 되느니라. 다섯 번째 이야기. 조카 문제로 갈라진 형제.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명절날 사촌끼리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이 형제 사이로 번졌죠. 형의 아이는 활발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였고 동생의 아이는 조용하고 예민한 성격이었습니다. 장난 하나에 울음이 터지고 말 한마디가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다. 그쪽에는 너무 예의가 없잖아. 무슨 말이야? 니네 애가 너무 예민한 거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갈라지기 시작한 말들. 형제는 서로 얼굴을 피하고 그 이후 명절은 따로 보내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릴 적 함께 놀던 그 웃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 문제만큼 예민한 건 없다고요. 맞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깊고 그만큼 자식을 향한 누군가의 지적은 곧 나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시선을 주셨습니다. 그날도 제자는 부처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한참을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던 부처님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족이란 서로를 위하고 아껴야 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형제들끼리도 이렇게 쉽게 멀어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들꽃 사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란 한 나무에서 나온 가지와 같으니라. 가지끼리 바람에 흔들려 부딪히는 법이거늘 서로의 아픔을 모른 채 하면 금세 부러지는 것도 또한 가지니라. 제자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 문제로 형제가 다투고 서로에게 마음을 닫았습니다. 어떻게 다시 돌아설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어린 시절 연못가의 연꽃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연꽃은 같은 물 위에 피었어도 각기 다른 바람과 햇빛을 받나니 형제라 하여도 그 삶이 자식이 복이 같을 수는 없느니라. 허나 같은 뿌리에서 나왔음을 아는 이는 시비를 앞세우지 않고 이해를 먼저 내세우느니라.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니라. 그저 인연따라 이승에서 맡은 보살핌이 있을 뿐. 자식을 앞세워 싸우는 이는 자식을 사랑하는 듯하나 실상은 자식의 업까지 더 무겁게 만드는 어리석음이라. 이 말씀을 들으니 문득 우리가 저지른 많은 감정의 말들이 떠오릅니다. 니네 애는 원래 그래. 그래서 내가 거길 안 가려고 했잖아. 나중에 보자, 그냥. 지금 말해봤자 감정 상할 테니까. 이 모든 말들이 결국은 자식에게 씌워진 우리 감정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식을 핑계 삼아 갈등을 정당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부모는 자식의 복을 위하여 이웃과의 화합을 먼저 짓느니라. 형제와의 다툼은 자식의 업으로 돌아가고 형제와의 화해는 자식의 길을 넓히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조카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형제에게도 그때는 내가 좀 예민했었어 하고 말해보는 거죠. 그게 바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 화해하지 못한 채 떠나간 형, 남은 마음의 짐. 형이 떠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형의 부재는 점점 더 선명해져만 갑니다. 생전에 자주 다투었습니다. 자식 문제, 돈 문제, 말투 하나에도 서로 나를 세웠고 마지막까지도 서로의 얼굴을 찌푸리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은 먼저 갔습니다.
병원에서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나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는 날까지 사람 속을 뒤집네. 왜 이제 와서? 그날 병실 앞에서 끝내 들어가지 못한 나. 그리고 형은 나를 부르지도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왜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겁고 왜 그날 이후로 형의 꿈이 그렇게 자주 나를 찾아오는지를요. 어쩌면 그때 말 한마디, 형, 이제 그만하자. 그 한마디만 했더라도 이 마음은 지금과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제자는 유난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안색을 살피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너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에 자주 다투었고 결국 마지막까지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말할 수도 미안하다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인연 따라 만나고 업 따라 떠나는 법이니라. 허나 인연의 끝이 곧 마무리됨은 아니니 남은 자가 업을 덜고 공덕을 쌓음으로써 그 인연을 다시 맺을 수 있느니라. 제자는 놀라 물었습니다. 이승에서 하지 못한 화해를 다시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후회란 마음의 그림자이니 그것을 공덕으로 바꾸어야만 진실한 회한이 되느니라. 형제를 위해 기도를 올리고 그의 이름으로 선행을 행하고 그리움이 아닌 공덕으로 그 인연을 채워가야 하느니라.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한 그날의 감정이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미워서, 혹은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한 진심. 하지만 시간이 흘러 떠난 뒤엔 그 한마디를 2번 다시 건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늦은 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남은 자가 공덕을 쌓을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끝나지 않으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를 위한 기도, 따뜻한 추모, 그리고 그가 남긴 사랑을 이어주는 삶입니다. 형을 위해 매일 108배를 드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형 꿈에서 처음으로 웃는 얼굴을 봤습니다. 그 한 번의 미소에 수년의 짐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형제는 때로는 가장 가깝고도 먼 인연입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맡긴 가장 깊고 묵직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기대를 저버리며 갈등과 오해가 켜켜이 쌓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기억 너머에는 함께한 시간과 피로 이어진 깊은 정이 고요히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는 전생의 빚을 갚고 인연을 풀기 위해 다시 만나는 존재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만남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화해하지 못한 채 떠나보낸 이가 있다면 그 마음속 매듭을 더는 놓아두지 마세요. 당신의 진심은 말보다 더 깊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로, 공덕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지은 착한 일 하나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떠난 이의 마음에도 평온한 바람이 되어 닿을 것입니다. 형제는 내게 주어진 가장 가까운 인연이자 내 삶의 업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갈등의 씨앗이 아닌 이해와 공덕의 씨앗을 다시 심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 깊숙한 곳에 묶여 있던 형제에 대한 오래된 매듭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인연을 다시 품을 수 있는 작은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꽃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 마음에도 잔잔한 울림이 하나 스며들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 삶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비춰보며 마음의 평온과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지혜 샘물의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시길, 그리고 형제의 인연 속에서도 따뜻한 지혜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지혜는 마음의 샘에서 흐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